지난주까지는 그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교회에 관한 교회의 어떤 실천적인 문제에 관한 것을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부터 16장 마지막 2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바울의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크게 막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좀 바울의 어떤 사역과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뭘 말하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요.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동업자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 섬겼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칭찬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인사로 하면서 그것이 과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복음적으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일 가능성이 높죠. 브리스길라와 아굴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추방이 되지 않고 로마에 남아있으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잘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이 이방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 안에 선함이 가득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너희에게 넘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건면한다. 이런 세 가지 칭찬을 했어요. 자, 이 칭찬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좋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조직원들을, 그러니까 교회로 목사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갖춰야 될 좋은 덕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장점과 능력과 가능성을 찾아내서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소위 말하는 은사와 탤런트죠. 그들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핀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독일말로 바이터 줘 그러는데 계속 정진하십시오. 이런 격려를 해주는 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즉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각자의 신앙적 장점을 깨닫고 더욱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인사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내용 한 가지를 다시 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 칭찬을 다시 한번 더 돋궈주기 위해서 한 가지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즉 바울은 성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막 깊은 철학적 내용이나 또 어떤 막 난해한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또 오늘 본문을 쓴 게 아니고, 그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즉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함으로써 그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재밌냐면은 우리가 한 번만 읽으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속성, 이 말이 있어요. 외워지지 않으면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라. 그걸 이제 말하는 마코 포괄하라. 그러니까 연기한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한두 번 읽으면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에서. 저는 갈수록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한 번만 읽으면 외워지다가 막 주먹이 들더라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저쪽 감신대 쪽에서 서울신대하고 강의 나가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무식하게 우리는 반복해서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잘 압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왜 잘 모르냐?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지 않고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낯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학습을 하면서 또 자기 선언을 하면서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계속 영역이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번 들으면 그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나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어떤 진리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감동으로 나를 격려해 주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로 있으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방향을 점점 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느냐?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즉 복음은 전혀 새롭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은 이게 참 문제이긴 한데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들으면 아테네에 가서 거기서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고 설교겠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연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새로운 것이 온 건가 보다 하고 관심 있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뭘 추구해? 재밌는 것을 추구하고 또 물질의 복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쪽에 집중을 해요.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목회자가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기독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토속신앙과 이렇게 희석됐어요. 섞여지면서 거기서 나온 한국만의 독특한 신앙적인 형태가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전혀 복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복을 받기는 받지만 이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됐냐? 한국의 일부 교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한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자녀가 잘 되는데, 좋은 직장 얻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가 망해버렸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은 복 준다면 다 좋아하니까. 어딘지 알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렇게 속되게 말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설교는 조금 어려운 듯 하면서 재미는 없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설교 패턴이 그거예요. 막 뭔가를 막 기가 막혀 막 웃기고 막 좋은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설교가 다분히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학문을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너무 어렵게는 안 하되 약간 좀 어렵다? 이해할 듯 말 듯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것. 요런 정도 선을 제가 중간을 재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없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깊을 것 같기도 하면서 얕은 거. 이 가운데선을 제가 가려고 하고 제 목회 설교가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좀 어렵고 딱딱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가를 안다면은 좀 더 집중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서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 복음의 꽃이 피워야 한다. 그걸 했어야 됐는데 한국교회는 그걸 못했어요.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타협을 한 거죠. 한국 토속신앙과 타협을 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미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큰 오산이에요. 아마도 기독교의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 현상, 그러니까 기독교도 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 현상 중에 가장 구닥다리예요. 가장 오래된 거예요. 2000년 됐으니까. 아니 요새 어떤 문화 현상 나오면은 1년이면 몇 번을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몇 년 됐어요? 최소 2000년이 됐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는 최신식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는 이 전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경험하는 모든 신앙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성도들 사이에서 계속 반복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하다가 실패하면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또 오다가 또 실패하면 또 돌아가고 계속 그렇게 왔던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때 나 없으면 아버지께로 그런 구원받을 자가 없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갖잖아요. 따라서 복음은 어렵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가지 반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16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일에 대해서 16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부터 시작.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좀 자세한 좀 더 살펴보고 바울은 이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뭘 주려고 하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하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바울이 지금 의도한 것과 제가 전하는 의도는 똑같아요. 맨날 잊어먹으니까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하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뭘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 전파사의 사역의 원칙과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여기 이 중에서도 지금 그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 사역의 그 세 가지, 바울의 복음 사역은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원칙이에요. 바울은 뭘 원칙으로 이 복음을 전했느냐?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약세살해야 되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부흥회를 열었는데 우리 잘 알아요. 오래전에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작정하는 군대라고. 어이 김집사 김권사 얼마 낼 거야? 장로님 보셨었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얼마니까 저거 빨리 막. 이건 지금 복음이 아니라 지금 사사로운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기도원에 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복음을 망령되게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자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얼마든지 바치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복받을 일이지만 그걸 부흥사가 와서 그렇게 말한다? 차라리 감동을 시키는 게 낫죠.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는 게 낫지 그걸 통해서 막 강요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삶과 전혀 무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삶을 얘기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삶의 그 자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실력을 막 삼성 같은 힘을 얻어서 뭐 한다 그런 건 거의 없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즉 뭔 말이냐?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묵상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생각해봤더니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 자체가 은사이며 달란트라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이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애따 은사목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학습하고 경험하고 쌓아왔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바울 또한 어려서부터 습득한 모든 것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봤어요. 뭐였죠? 성경의 박사였잖아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글도 잘 써요.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 13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처럼 좀 한문이 짧고 글도 잘 못 쓴다면 바울 서신 하나 정도나 봤을 때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 쓴 것 같이. 근데 베드로는 글이 짧았지만 바울은 문장력이 탁월해가지고 신약 성경 반절이 바울 거잖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문장력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
하면서 뭘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브라함이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역 선교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배운 거잖아요. 또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왜 풀려났어요? 뭐 때문에? 로마 시민권 때문에 풀려났잖아요. 시민권 없으면 거기는 죽었어요. 바울이. 신라로. 그런데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 죄도 묻지 않고 재판부터 하고 감옥에 가두느냐?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벌벌벌 떨었다고 하잖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한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것들이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썼던 거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썼어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것을 쓰는 것이고,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은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는 주도권의 문제고, 제가 이 얘기 드렸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뭘 해볼까 했더니 결국 몇 달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내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찾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뭘 배워가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습득하고 깨달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였는데, 전에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 즉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체질이 개선됩니다. 체질. 그래서 바울이 그러고 나서 뭘 말이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의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이 주신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다 주님 것이니까 누가 앞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조차도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전도자는 뭐 어떤 특별한 전사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울처럼 복음 사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깨닫고 있어야 되고 내 입술로 주님이 먼저 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이 그래야만이 우리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그리고 행하는 사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원칙이 없는 사람은 사역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은 성공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교만해지죠. 내가 했으니까.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거 내가 따라갔으면 내가 성공해도 내 것이 아니고 실패해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가 성공했다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 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어저께 주공일차에서 칼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탁 오더니 그냥 칼 하시고요. 참 많이 갔어요. 김장철이라고 해가지고 한 8, 90까지 온 지가 하는 거예요. 8, 90까지는 하는데 아주머니가 대뜸 보더니 얼마요? 한 자루에 딱 그러더라고요. 그 칼간을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상해갖고는 이제 칼간을 하고 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그 대뜸 저한테는 어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료예요. 그랬더니 가져온다고 하더니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죠. 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어이! 그러면 어이 얼마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참 그 칼을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안 이겨내면은 제가
잘 갈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정말 온갖 조롱과 멸시를 참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선해야만이 내가 멸시를 당하든 좋은 승승장구하든 주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복음사역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에 붙들린 청지기여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도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행하신 결과일 뿐, 내 능력으로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능력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것은 뭐예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아멘.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아멘.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지 말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가 하나님 잘 믿는 일이다. 장차받을 영혼 구원으로만으로도 그 이익이 몇백 몇천 배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때마다 심하다 이른비와 늦음으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방법이에요. 복음 전파 본문 오늘 18절로 19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 전파의 방법을 뭘로 했냐? 첫 번째 말과 행위로, 두 번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이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동안 했던 것이 뭐였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언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이 행했던 복음 전파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은 가장 먼저 뭘로 전해야 돼요? 말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로 전하기 위해서는 즉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활동, 움직이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핵심 주제가 뭐죠? 섬김이에요. 바울이 발로 움직였다는 것은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섬김이 들어요. 섬김은 행함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도 안 되고 밥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불을 떼야 밥이 있지. 근데 골방에 앉아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空거예요. 발로 움직이고 입으로 전해야 돼요. 즉 바울은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직접 실천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뭘 했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로마 시민군과 그 바리새인, 성경 율법 교사, 그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열방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열방을, 복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나 그 하나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말과 행동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타종교 같은 경우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은 자기가 선을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는 그렇게 해서 참선을 해서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만
실질적인 열매는 세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혼자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놀라운 일, 기사와 이적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특히 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여기보다 훨씬 더 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어떤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이 모든 행했던 사역들의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보면 말과 행동, 기사와 이적,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인데, 가장 먼저 뭐가 우선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뭘로 나타나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역으로 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행위의 정당성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가름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업적을 올렸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도 없어요. 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어떤 권사인데, 권사가 예배 시간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남편이 깡패라고 했잖아요. 깡패인데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따 기분이 나고 그냥 담임목사에 3천만 원짜리 그때 그랬죠. V6 최고로 해가지고 사모님은 800만 원짜리 그것도 사줬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분으로 돈은 많으니까, 그랬다가 몇 년 있다가 목사님 배신하고 차 갖고 와, 민크것도 갖고 와, 다 다시 뺏어가겠어. 이슈가 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내가 행하는 섬김이,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주체가 나 자신인지 아니면 성령님인지 매 순간 확인하고 그것을 또 검증을 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게 바로 그 확인하는 시간. 내가 지금 걸어오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제대로 걸어오고 있구만.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 칭찬하시겠다. 기쁘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하나님 다음 주에는 좀 더 제가 나은 삶을, 나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만 할 뿐 아무 열매도 정당성도 없으며 끝내 복음과 무관한 자기 여신과 자랑에 우리는 자랑만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 세 번째로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에서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결과를 19절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여기서 이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가득히 전했다 또는 완성시키다 이런, 그러니까 복음을 넘치도록 전했다 또는 복음을 복음 전파 사역을 완성했다 이런 의미가 이 편만하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을 바울의 식대로 하면은 바울이 더 이상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래서 복선을 깔고 있어요. 복음을 다 전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다른 사역지를 찾아봐야 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즉 이 표현은 22절 다음 주에 말 22절 이후에 기록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미리 성도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19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 적 없어요. 안디옥부터 시작했잖아요. 바울. 그런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일루리곤은 또 어떤 지역이냐 이거. 일루리곤을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일루리곤은 어디냐면은 자 이게 지중해 지도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하늘색이 지중해예요. 저쪽 그 연두색이 저기 흑해. 근데 저쪽이 터키고 이 장화처럼 생긴 데가 이태리. 그 가운데 있는 데가 그리스. 그리고 이쪽이 아프리카. 저 끝에가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자,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이 장화 끝털이 뒷굽 있잖아요. 굽 있는데 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오늘날 세르비아 이런 곳 있죠. 크로아티아 이런 곳이 일루리곤이에요. 왜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냐면은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갔냐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 때는 이렇게 가고 3차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아테네가 있고 여기가 이쪽에가 그 데살로니가가 있고 이쪽에가 그 빌립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이쪽에 에베소고 이렇게 왔는데 이쪽 지역을 왜 갔냐? 어떻게 갔냐 이게 바울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일루리곤 지방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고 단지 오늘 본문에서만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나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기록한 문서가 없어진 것. 그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고린도서는 원래는 3편이었어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3개였어요. 근데 맨 앞에 보낸 편지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가 나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쪽을 갔다 온 기록이 있었을 텐데 없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능성인데 그보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 사역을 뭘로 생각하냐? 협력 사역으로 생각해요. 협력 사역.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한 거예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의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에바브라고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이. 왜? 에바브라가 짐작하기로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어디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디모데는 어디의 지도자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에베소의 지도자였는데 디모데는 저쪽 소아시아에서 나중에 이걸 알려드릴게요. 저쪽 소아시아 지방에서 있다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데려다가 어디 교회 목사로 세웠냐면 에베소 교회 목사로 세우고 그를 동역자와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또 있어요. 디도서를 보면 디도는 어디가 있냐면은 저 지중해 가운데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크레타 섬이라고. 크레타 섬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면 그레데 섬이라고.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에 디도가 교회 지도자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도서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하거나 가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것도 바울이 영향력이 같다는 복음 전파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즉 바울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지중해 전 지역을 꼼꼼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다라는 것보다 그 지역의 거점 도시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에베소 이런 거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키운 후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고향이나 다른 지역으로 파송시켜서 그쪽으로 파송시켰다는 것을 의미가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즉 바울은 온 동네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마치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계속 확장시켜 나갔고 바울은 바로 뭐가 된 거예요? 그 누룩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누룩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학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영화 바울에서 우리 봤잖아요. 본 것처럼 바울은 훗날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그것으로서 복음사역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제자들 누가도 바울의 제자였고 동역자였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죠. 사역 안에. 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십자가 사건 이후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된 것처럼 바울이 살아있을 때보다 바울이 죽은 후 순교한 후 그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진짜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서 교부,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은 AD 주후 150년에서 222년까지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때 한 200년이, 한 15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제사하고 있는 신전, 이방신의 신전을 빼놓고 너희 나라 전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있더냐? 로마 제국내 어디 있는가 한번 봐봐. 그리고 그곳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 그 말은 뭔가요? 그만큼 자신 있다. 우리가 과전했다 이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 과전했다.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바로 바울로부터 시작됐다. 즉 사도 바울이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나 왜곡이 아니고 한 사람의 헌신자를 통해서 누룩이 퍼진 것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는 걸 의미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시간이 많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오직 복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바울을 통해 이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협력할 때 가장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헌신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성립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마중물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저와 협력하는 동역자로 부르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이의 온전한 협력과 헌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설립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복음으로 편만하게 채워야 될 책임이 바울의 고백처럼 일루리 고백처럼 편만하게 전해야 될 책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간이나 뭔가 할 때 지금 당장을 보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언젠가 거둘 열매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씨만 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뿌렸던 씨를 우리가 거두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 씨를 뿌린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거둘 게 없어요. 그럼 우리 너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거둘 것이 없어도 훗날 거둘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한국 교회에 지금 피를 뿌린 적이 없는 후유증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걸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뿌려서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삭이라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선인교회가 할 일이에요. 아멘.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차를 보면서 아무런 영적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 또 이 골목교회 여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다른 교회 그런 것들은 자기만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 영역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할라비발디 1차가 그렇게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팅팅팅팅 튕기더니 오늘이야 드디어 말일날 오세요. 말일날 들어가러 가게 됐습니다. 안 좋아요? 저는 엄청 좋은데 그렇게 튕겼거든요. 이제 현대 3차로 여리고 작전을 해야 돼요. 여기도 한번 해서 거기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평가, 즉 칭찬과 상급은 훗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선림교회가 할 일이고 나가야 될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전하지 못한 내용과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열정과 사명이 넘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에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길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야 할 또 다른 바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한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실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선림교회를 세우신 그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렵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게 하시고 그 헌신자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감사와 축복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림교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가운데 모든 힘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체조와 형편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